죄송합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절부터 좀 몇 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문이 잘 번역됐는지 여기에 거룩함, 이제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전통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 사본, 고대 사본의 어떤 본문이 있고 그렇다고 간혹 말씀드렸는데, 전통 본문이 성경의 원본의 본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간혹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 옛날 영어권의 성경, 우리는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이 이것도 오래된 거지만은 1900년대 초에 구역이 나오고 한 30년대쯤에 아마 개혁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보다 역사가 더 오래죠. 1611년이니까. 그러나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흠정역 성경 혹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그 성경 암송할 때도 그 성경을 많이 쓰고, 그 성경하고 어떤 때는 본문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원어의 전통 본문은 이 단어가 단순함이라는 뜻이고, 아마 그것이 원본의 본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단순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렇게 번역보다는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큰 무슨 뜻의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함이라는 말이 좀 우리말에는 없어져 버렸죠.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뭘 계산을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같이 사는 부부라도 상대를 잘 모른다, 그런 말도 우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말은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아닌 것, 거기에 이제 소위 우리가 사람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이 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까? 다 계산적이기 때문이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해 관계, 이해 타산에 따라서 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해 타산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익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단순해요. 말하면 다예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이게 대하면은 집안의 비밀이 다 폭로되죠.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왜 싸웠니? 아이고 아빠가 가짜 반지를 사갖고 엄마한테 줘서 그게 들통나서 싸웠대요. 창피한 줄 모르고 다 말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해관계 같은 어른들 같으면 에이 그 창피해서 그 우리 집안의 수치인데 그런 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해. 비밀로 간직하지만은 애들은 단순하니까 다 그게 창피한 줄 모르고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장점이며 단점이죠, 애기들이. 근데 여기에 육체의 지혜라는 말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다 그럴듯하지만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면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진실한 척하지만은 진실이 없고, 의로운 척하지만은 의롭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사랑 대신에 미움이 차 있고, 자,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것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 안에서 형제된 다른 교우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그걸 기억해야 되지만은 믿는 형제들은 더더욱이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이거 좀 기억하십시다.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그 욕심입니다. 명예심입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주님 말씀에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그랬어요. 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구나 싶은 일이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과 단순하고 솔직한 함으로 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잡하게 이중적이고 그 바울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저렇게 말하지만은 번지르하게 말만 그래요. 속은 달라요. 그런 바울이 일 수가 없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내쳐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사랑이 되지요. 그래야 가족 관계도 되고, 교회 관계도 되고, 그래야 진리 운동을 하고 그러죠. 거기에 만일 단순함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믿고 하겠어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쌓아놨던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은혜로 돼. 우리 속의 본성은 죄악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때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순함이란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성실함으로 한다고 우리가 번역됐던가요? 거기에 그 하플로테스입니다. 단순하게, 구제도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면은 구제가 되지를 않는다. 단순하게 해야 되듯이 인간관계가 영어로는 simplicity입니다. simplicity. 단순하게 그렇게 단순함과 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라.
사도 바울의 심정은 편지로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이 읽고 아는 것이 그의 마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숨겨진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함과 솔직함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신이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말씀을 받는 자, 설교자와 회중,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바라는 것은 주의 재림 때에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그에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주 앞에 서고, 또 반대로 전도자는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아무개 직분자, 아무개 성도, 아무개죠. 제가 잘 알죠. 그분 참 진실하고 참 예수님 바로 믿었어요. 그 한마디, 그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교자와 말씀을 전한 자와 받는 자, 바울과 고린도 교인, 또 목사와 교인들, 모든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자들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고, 전도자는 그들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 밖에 다른 소원이 없다. 15절 보십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라는 것은 아가야, 아가야라는 적은 지금 아마 에게해라는 걸 혹시 우리가 지도를 아는 사람들은 에게해, 그 에게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지, 그 땅이 터키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터키 간혹 우리 배구 대회도 하고 하는 터키, 아시아에 속하고, 에게해라고 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하고 아시아가 만나 있는 곳이, 그것이 그게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옛날에는 고대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지금은 아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서로 이렇게 연접해 있는 데 있어요. 그건 아마 터키 쪽의 것일 것입니다. 그 도시는. 그리고 그 도시를 넘어서서 유럽 쪽으로 가면 거기가 마게도니아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아마 마게도니아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아마 그게 쪼개져 갖고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져서 여러 나라들이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복잡해서 요새 지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아가야, 에게체가 있는 아가야가 거기에 있어. 그것이 그리스가 있고, 그래서 거기 고린도는 아가야 쪽에 있고, 지금 마게도냐에 올라갔다가 아가야로 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 얘기죠.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유대로 가려면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터키, 그걸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육지로 계속 한참 가서 유대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먼 길이고, 그렇지 않고 바다로 배를 타고 가면 좀 직행해서 또 유대로 가는 길이 있고, 유대로 가는 그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먼 길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 옛날에 전도 여행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미국에 어저께 좀 간다 그래 다녀와요. 11시간 걸린다고요? 11시간. 갈 때는 11시간, 올 때는 13시간. 그래서 긴 시간에 조심해요. 전화를 해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대만 자매가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코리안 바이블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심심치 않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먼 길을, 요새는 비행기가 빠르니까 아주 좋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11시간이지만은 옛날이야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예전에 간 나이 연세든 그 세대들은
배 타고 갔으니까요. 아마 한 달씩이나 걸렸는지 배 타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 얼마나 여행이라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여행 계획을 바울이 본래 여행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 북쪽으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고린도에 와서 거기에서 유대로 아마 배를 타고 바닷길로 해서 유대로 돌아오는 유대는 유다 땅 팔레스타인을 말하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여행 계획은 쉽게 예하고 쉽게 아니요하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적 인간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기도의 그런 결론으로 그가 결정하고 행하고 했겠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며 자, 내가 다 읽었는가요? 혹 다 안 읽은 것 같죠?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하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고 진실하시듯이 자신의 말도 경솔함이나 불신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솔하게 예하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셨죠. 그는 불신실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말은 오직 저에게는 예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죠. 아까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은 모두들에게 적용되는 대원론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죠. 그것은 사죄와 칭의의 약속이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영육의 복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하고 장차 죽어도 부활한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 아멘도 예란 말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멘 하고 우리가 답하는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심은 특히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사실에서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라는 말은 성령의 활동 영역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지요. 성령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과 거룩한 변화를 주십니다. 구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에베소 4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죠.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 구원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래서 도덕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견고케 하십니다. 물론 이 진리는 성도의 안일함이나 방종의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뒷짐지고 있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그 심령에도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사모함으로 주를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내주하십니다. 오셨습니다.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진실한 속죄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의 생각처럼 단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구절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중생할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이미 좌정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육의 모든 기관들을 주장하시는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충만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힘내. 그리고 자제해. 그렇게 감정 부리면 안 돼. 생각을 바로 가져.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온화한 감정, 성령의 의지, 바른 성결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의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자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하심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하심, 속죄가 완전하고, 지금도 주님은 중보 사역을 계속하실 정도로 완전하고, 셋째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있는 도장은 딱 보장하는 거잖아요. 뭘 때 확인할 때 우리가 도장 꺼내가지고 딱 도장 누르잖아요. 아니면 인장이라도 찍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장한다 하는 도장과 같은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사하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든든한 구원이라는 것이 감사하죠. 23절 보십시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게 일종의 맹세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말하면 그게 맹세합니다.
바울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죠. 천벌을 내리죠. 천벌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맹세는 참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엄숙한 것입니다. 맹세할 때 거짓말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하려고 하면은 수시로 가서 통화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안 가도 전화로 계속 불이 나게 전화통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우리가 가는 것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너희가 이미 믿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바울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바울이 거기서 왕국을 만들 거예요? 평생 거기서 3대 세습체제 하는 왕국을 만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됐어요. 그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가는 것은 그저 기쁨을 좀 돕는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 가도 됩니다. 그 말이죠. 안 가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의 변경을 해명하면서 자신을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겸손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단자들이나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든지 교사나 권찰이든지 다른 이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처신하십시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는 속죄신앙에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며 서로를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하자.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속내를 알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가, 아이고, 그렇게 알 수가 없어. 그것은 상대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짓과 위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버려요. 모든 욕심을 버려요. 이기심과 명예심과 그런 계산을,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버려요. 그래야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올 것입니다.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치셨고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진리죠.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도 증거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 보혜사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는 번역했죠.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 옛날 성경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위로자, 혹은 격려자.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때때로 낭망하고 힘이 빠질 때, 코가 좀 빠진다고 말하죠. 코 빠질 때 코 빠지지 마.
힘내. 그런 것 갖고 힘 잃으면 어떻게 해? 주의 일을 어떻게 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복잡한 세상인데 그래서 세상을 살겠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듯이 힘내셔요. 힘내라. 아무개 힘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컴포터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증으로 오셔서 구원을 보증하시면서 위로 격려하시고 헬퍼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죠.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생각을 내가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뭔데 주장해요? 주장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을 돕는 정도만 해요.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 남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지나 말고 시끌시끌하게 당신 마음도 시끌시끌하지 말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도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러셔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남 기쁜 사람 기쁨을 빼앗고 남 평안한 사람 평안한 데다가 시끌시끌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거는 파괴적인 게 덕이 없는 것입니다. 건덕을 세우는 것은 기쁨을 돕는 바울의 태도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서로들에게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모든 각 회의 회장들과 또 회원들에게 또 교회의 당회원과 교인들에게 목사와 교인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잘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도 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그러한 큰 은혜, 하나님께서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다 선한 일을 행하시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돕는 기쁨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